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진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고 놀라운 장면인데 여러분 보시면 멀리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개가 따라가고 뒤에 뭔가 따라가는데 병아리 같기도 하고 강아지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강아지도 병아리도 아니고 오리입니다. 오리가 저 개를 따라간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위에 사진을 보시면 개하고 오리가 같이 누워 자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 장면 보시면 사람도 오리하고 같이 저렇게 물에서 놀고 있습니다. 왜 저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리는 처음 태어나면 첫 장면에 목도하는 것이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것이 자기와 동일시해서 이제 엄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도 첫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엄마라고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고 사람도 저렇게 엄마라고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그 현상을 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각인. 새길 각자의 도장인자입니다. 딱 찍으면 그 도장 현상이 그 마음속에 새겨져 가지고 그의 평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가 이 개를 따라가면 엉뚱한 현상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오리가 하루 종일 개를 졸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서우면 개 뒤편에 숨습니다. 그러다 현관 앞에서 이 오리하고 개가 같이 놀다가 차가 한 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개가 달려가서 왁 치우면 이 오리도 꽥꽥 하고 짖기 시작하고 이 개가 타이어를 물면 이 오리도 타이어를 물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 오리의 이 정체성이 혼란이 됩니다. 자기가 오리인지 개인지 정체성이 혼란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생활합니다. 이 모습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그렇지 않겠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원래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모습이에요. 원래 오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호수에 있어야 됩니다. 호수에서 날개를 펴서 날아다니면서 물을 깃고 털을 씻고 그러면서 때로는 한 번씩 물을 숙여가지고 고기도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오리가 호수에 있지 않고 자꾸 뭔가 자동차 나타나면 불쑥 나타나가지고 짖기도 하고 이 자동차 타이어를 만약에 쫓는다면 그게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리의 모습이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리는 오리다워야 됩니다. 오리가 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혼란이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유저지 연합장로교회 교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교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입니다. 이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물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성도가 네 가지 감각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는 성도는 소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속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언제나 이 소속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과 삶의 자세가 환경이 모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느 순간이든지 항상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두 번째로는 한계성입니다. 이 한계성은 성도가 성도로서 지킬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버리면 이게 오해인지 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성도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한계성을 넘지 않도록 언제나 그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유일성입니다. 이 유일성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인구가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한 사람만입니다. 특별하게 유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파악한다는 거죠. 유일하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이 분명히 됩니다.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혼란이 되면 이건지 저건지 구분이 안 되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택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성도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여행 때 한 3년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세우고 난 후에 그가 떠나고 난 후에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그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중요한 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가 받는 축복을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 첫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로 받은 신령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축복이 뭐냐면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신령한 축복이 뭐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는데 그건 이 세상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내가 누구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역사로 올라가서 이게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택하시려면 예정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쁘신 뜻대로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택하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택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5절 하반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양자보다는 아들의 더 의미가 더 진합니다. 여러분, 양자는 데려온 것입니다. 근데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양자로 보시지 않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시편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삶의 자리든지 나는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내 생각과 마음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저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지 자녀에게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저 모든 걸 주시는데 은혜로 주신다 그랬어요. 이 은혜란 말은 그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그 선물을 우리에게 그저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성부하는 게 받은 축복.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뭐냐면 이 받은 축복이 그냥 축복이 주는 것이 아니라 친히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피로 흘리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너는 자유합니다. 자유하다. 그런데 그 자유함이 그냥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의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비밀을 담긴 비밀의 뜻이 있는데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저 십자가 나무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제 십자가 속의 비밀인데 그 비밀은 뭐냐?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 그리고 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비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실을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은혜,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비싼 값을 대가를 치러서 얻은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13권을 기록했는데 13권 가운데 가장 많이 단원 나오가 in Christ, en Cristo,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자격에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 불구하고 당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마다 우리 살아갈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속량하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다는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삶의 자리든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13절, 14절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축복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인치심이란 말을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인이란 말입니다. 이 도장으로 찍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입니다.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어야만 반드시 그 소리에 공문서가 되는 겁니다. 도장이 찍지 않으면 공문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게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인치셨다고 했어요. 각인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읽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증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당신 자신이 보증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보증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보장 선거 때문에 많은 어려움 당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 보증은 확실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받고 각인 받고 도장을 찍어서 그리고 보증 받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께 받은 이 신령한 축복 성도, 이 성도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도, 이 한 문제로 보면 성도라는 것은 물이 돋자, 원래 이 성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성도, 길도자를 씁니다. 왜? 거룩한 무리들이 그 무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믿음의 삶의 자리에 행함으로 통해서 길도자를 써서 성금하며 거룩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1절의 말씀은 성도라고 말하고 신실한 자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에베소를 교회 향해서 성도라 쓸 때는 이 거룩한 무리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믿음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꽥꽥 짖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는 함부로 짖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와도 성도는 호수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기쁨을 날개를 펴서 다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다시 성도의 네 가지 감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내가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 안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을 떠나게 되면 분명히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한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받는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유일성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출발이고 성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이 말씀 바로 성도의 축복. 이 성도의 축복은 삼위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께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 축복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게 성도로서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